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으십니까? 어느 게 더 많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불평할 때가 더 많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감사라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를 감정 중에 하나로 볼 때에 다른 감정들보다, 아까 이야기한 다른 감정들보다 감사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막 올라옵니다. 아주 쉽게 올라옵니다. 이런 감정들은 아주 즉각적이며 또 생각보다 오래 기억되어지고 무엇보다 아주 쉽게 표현되어지는 감정들이죠. 근데 반면에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잘 까먹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도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존재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늘 까먹습니다. 저도 구미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늘 잊고 삽니다. 불효자죠. 감사한 건 자꾸 까먹고 또 표현을 잘 못합니다. 서툰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감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좀 스며있던 불평과 아쉬움, 미움과 원망은 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새로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첫 번째 감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소한 것에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짝 불러볼 텐데 어떤 CCM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괜찮나요? 박수. 우리가 밥을 먹다가 쌀 한 톨 굉장히 쉽게 남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아주 쉽게 남깁니다. 이 쌀 한 톨처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사소하다 치부시하면서 그냥 지나치며 넘겨버리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스며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스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소소한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그 감사라는 것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가장 사소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제일 작은 열매부터 우리가 집중하며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라고 하는데, 하루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딱 5가지를 꼭 기억해내는 겁니다. 감사한 5가지. 그래서 그것을 일기에 쓰는 것, 늘 그것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일상의 작은 것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감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만한 감사인데 그걸 하고 있다고. 이 4번이 재밌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그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그 작가가 압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그 감사를 내 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저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습관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사소한 것,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소소한 것의 감사, 첫 번째 감사인데, 이 소소한 것의 감사는 그 소소한 것, 아까 쌀 한 톨에 비유했는데,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소소한 것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부터 찾아내고 또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의 정점, 감사의 하이라이트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감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약 390여 년 전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 사람들의 첫 감사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교도들이 당시 그 상황에, 이게 딱 이주했을 그때에 사실 큰 수확을 얻지 못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워서 그들이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흉년과 식량난, 경제난에 시달렸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고 또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막 쫓아오는 인디언들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휘했던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믿는 금 신상에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지금 활활 타오르는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세 친구가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에 근거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지만, 난 분명히 믿지만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할 것이고 주님께만 감사할 겁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며 오히려 굳은 결단, 믿음의 의지에 가깝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2019년을 돌아봐도 뭐 소출이 별로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믿음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날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청교도들보다 훨씬 전인 3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소출을 거둘 때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시초다 할 수 있을 건데, 초막절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이 의미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광야, 그 시절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광야 그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 의미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광야에서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진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뭐가 풍족해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또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감사, 감사의 완성. 저는 다 함께 감사하는 것까지 가야지 우리의 감사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 요즘에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쉽게는 이것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4년 전에 한신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한신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잘리지 않고 이렇게 잘,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이 안 잘리고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만 잘 있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과 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또 너무나도 멋진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심이고요. 또 제가 사실상 한신교회 오기 전까지 아이가 없어서 좀 걱정이었습니다. 유산 경험도 있고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한신교회는 애가 그냥 막 나와요. 물론 좀 아닌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니 죄송하지만 제 경험에서는 지금 아들을 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집도 주셨어요. 좋은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하면 진짜 간증이 절로 나와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렇게 막 간증을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혼자서만 감사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세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신명기 16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종기 목사야, 감사하되 혼자 감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감사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감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녀들과 너의 노비들, 종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되기 쉽고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듬고서 같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같이 좀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회가 열린다고 와서 특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원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서 울분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 한 주 전에는 그 추운 고공 철탑 위에서 150여일 동안 넘도록 철탑에 매달려서 지내셔야 하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어떤 노동자분을 위한 기도회에 또 특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특송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였죠. 금요일에는 우리 교단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특별히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또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산해내는 유일한 학교, 한신대학교에 제가 다녀왔는데, 한신대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불의에 맞서서 학생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좀 엽시다 해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부흥회에 오셨던 우진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렇게 좀 외면당하기 쉬운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 직전에 저 부족한 종에게 계속 보게끔 하셨는가? 왜 자꾸만 그런 쪽으로 저를 등 떠밀어 주셨는가?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 감사만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편할 텐데, 그러면 아니 목사가 왜 그런 데 다녀요? 이런 이야기, 이상한 목사네, 이런 소문도 안 날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는 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그냥 이것은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들, 아픔이 있는 이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눈물을 함께 바라보는 것,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가능만 하다면 안 보고 살면 편하니까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 저에게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 함께 감사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열매 맺은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것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이제 그 열매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 우리가 맺은 열매, 좋은 열매이겠죠. 근데 좋은 열매의 기준이 뭘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여 살리는 열매. 열매라면 모름지기 누군가 먹을 수 있어야 열매겠죠. 특별히 더 좋은 열매는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먹여서 그를 살려낼 수 있다면 최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맞아요. 먹여 살리는 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셨는가, 이거보다 오늘 나에게 단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 허락하셨더라도, 그 하나의 열매 맺게 하셨더라도 그 열매, 그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열매 맺은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하나에도
오늘 추수감사절 본래적인 그 의미, 그들의 감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아주 작아도, 하나밖에 없어도 그 열매에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알며 또 그 허락하신 소중한 열매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먹여 살려내는 그런 열매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준다면, 전수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 민족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한신교회, 그런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멋진 역할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내는 그런 한신교회의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연두색 저금통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 저금통, 그래서 준비한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아이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동전을 넣어주십시오. 그 저금통 하나 채워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동전 넣어봤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목사님들이 동전 얘기만 하지 마시라고, 그 지폐 얘기도 좀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폐도 넣으시고 수표도 좀 넣으시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치하죠. 저금통이 웬 말이야? 한교회에서, 한신교회에서. 아니요, 그 저금통 하나라도 좀 채워보자고요. 그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나눠보자고요.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소한 감사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소소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소소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열매 없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두 번째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열매가 좀 작고 먹어봤더니 좀 떫고 쓰다 느껴지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열매가 달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도 함께 감사를 되찾아서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매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미워했습니다. 가끔 감사했지만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뿐이었습니다. 늘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마음들을 주님 손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소한 것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소출이 없을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어 나 혼자 감사가 아닌 다 함께 감사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우리 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항상 감사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